두는 시간 죽음을 부활로 영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영생으로. 제 생각에는 이 제목 멋있는 것 같아요. 저 혼자만.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그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간에 그 생명체 속에는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살려고 하는 그 본능 때문에 이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막연한 어떤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수를 사형시키러 산속에 가는데 갑자기 산에서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다 피해! 했는데 이 사형수 간신히 확 피했어요. 다 아시죠? 그 사형수가 뭐라고 했어요? 어휴, 죽을 뻔했네. 조금 있으면 사형 당하는데 그 돌을 피해서 어휴, 죽을 뻔했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원초적인 본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삶에 대한 이 욕망, 이 욕구,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욕구입니다.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낯선 세계입니다.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물론 임사 체험이라고 잠깐 내 영혼이 빠져나왔다 그런 어떤 사람은 있었어도 그 죽음을 오랫동안 경험해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나의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보고 죽지 않아요.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죽어본 당사자만이 알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그 다음의 것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이 세계는 우리 모두에게 낯선 세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낯선 세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낯선 죽음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이 관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죽음을 삶의 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삶의 끝으로 봐요. 죽고 난 다음에 세계를 전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죽는다면 뭘 알아? 공자가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공자에게, 공자님,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니,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물어봤더니, 야, 우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는 거죠. 그랬다는 거죠.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은 아무도 모르고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죽음 이후의 삶은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죽음 이후의 삶은 아무것도 없어, 이러한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명이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 전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누에가, 애벌레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죠? 그 몸에서 씨를 뽑아서 고치를 만들죠. 그 고치에서 뭐가 됩니까? 나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종교성이 내포된 말이죠. 그래서 이 네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기는 계급이 있잖아요. 천민하고
아주 귀족이란 그 계급이 한 4단계로 해서 아니면 더 수백 가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사람들이 화를 잘 안 내요. 물론 정부에 대해서 어떤 스트라이크도 막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대부분 그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화를 잘 안 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 놀래서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애를 따구를 때 뺨때로 막 우리가 어때요? 막 따구를 때리는데 뺨때기를 때리는데 애들은 그냥 맞고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초리로 사람을 때리잖아요. 이 막대기는 동물들이나 때리는 것이지 사람을 때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손으로 맞는 것보다 이 막대기로 맞는 것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간에 그 사람들은 힌두교의 문화에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화를 잘 안 내고 스트라이크를 안 일으키고 데모를 잘 안 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다음에 태어날 때는 그 최고 계급인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날 거야 하고서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을 이 정부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화 못 내게 하고 스트라이크 못 일으키게 하고 착하게 살아라. 다음에 브라만으로 태어나야지.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윤회 사상, 불교에서도 말하는 그런 어떤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 죽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이 기독교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자연의 순리가 아니라 이 죽음이 무엇 때문에 들어왔느냐? 죄 때문에 들어왔고 또 그 결과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심판에 의해서 죽음이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 때문에 이 죽음이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이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21장 8절에 보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쭉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한에게 27절 환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27절 그 끝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바로 구원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들만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성경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바로 그 죄의 값은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온 인류 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즉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유예가 없이 다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근데 제가 의문점이 생겼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언제 죽는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언제 죽는다, 지금 죽는다, 조금 이따 죽는다, 아주 나중에 죽는다 그 말은 아니에요. 꼭 죽기는 죽지만은 언제 죽느냐 그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으라는 그 말씀에 의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면서 그 죽음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안 돼 죽으리라 이 말에 내포된 의미가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누릴 수가 있고
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좌우된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기를 늘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이 죽음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죽음이 단지 우리 인간의 어떤 숨이 멎는 것이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죽어야 했습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의 의미 바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그 죽음이 네가 먹으면 숨이 멎어질 것이다. 그 즉시 숨이 멎어질 것이다. 그랬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도 살아서 창세기 3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러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하여서 그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창세기 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130세에 셋을 낳은 이후에 800년을 더 살면서 자식을 낳았고 930세에 죽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당장에 숨이 멎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담에게 말씀하신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만지는 대로 그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 사람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죽음이 바로 모든 그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대립하고 반목하는 이러한 죽음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의 본질은 단지 우리 인간의 그 생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곧 죄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죽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바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그 존재가 소멸되고 숨이 멈추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죽음의 그 결과인 죄로 인한 죽음은 존재였던 그 생명의 소멸이 아니라 죄로 인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즉 이 죽음이 죄로 인한 이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값으로 인한 이 죽음이 그 막강한 힘과 권세로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죽음의 그 근본의 원인인 그 죄를 깨뜨리시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죄로 인한 그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죄를 깨뜨리고 그 죽음을 깨뜨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말미암아 오히려 그 죽음을 영생의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영생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시키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을 주셔서 그 죽음을 통한 죽음이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거역한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죽음을 자연의 순리이다, 죽음 이후의 삶은 없다,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검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 엄격하게 볼 때 이 죽음은 순리가 아니에요. 바로 창조 질서의 역행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거스리는 그런 그 행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로 인한 사망 것을 깨뜨려 주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용서와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그래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죽음 위의 삶을 아름다운 영생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평생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 속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영생과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 인한 저주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까지 구원과 생명과 영생으로 새로운 시작을 얻게 하신 그 예수님만을 평생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에 성령으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누구나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 숨쉬는 동안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죄를 통하여서 죽게 하고 주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며 나가는 가운데 주님과 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여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삶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